우리가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이 두기고, 이 두기고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평안, 또 믿음을 겸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죠. 이 세상에서는 이것을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믿음의 역사를 겸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면 사실 우리 인간은 변할 수가 없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DNA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재창조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으로 되냐면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안에는 평안과 믿음이 있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또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신념은 흉내낼 수 있지만 믿음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믿는다, 믿음, 신뢰 얘기하지만 그 믿음 속에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의 그 믿음 가지고 신뢰 가지고는 이 흑암, 세상, 그 사단을 무너뜨릴 수가 없죠. 그 믿음은 온전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흑암과 저주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는 믿음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단의 일을, 사단의 권세와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으면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은 무너진다. 이 믿음인 거죠. 이 믿음 아니면 절대로 흑암을 무너뜨릴 수 없고 또 우리의 영적인 배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DNA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보면 새로운 피조물은 아무래도 우리 영적인 부분이 바뀌어져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참 영적인 DNA라는 단어를 조금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썼는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배경이 바뀌고 영적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어찌 보면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이 영혼, 이 생명, 예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다시 회복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우리가 봤듯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죽었던. 하나님 몰라서 영이 죽은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죠. 그 상태에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 생명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됐죠. 하나님과
이제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린 영적인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거를 이제 우리 오늘 치유 쪽으로 보면서 이 과거, 현재, 미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이 두기고가 이게 심부름을 할 때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확실히 이 두기고가 누리면서 심부름을 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교회가 살아나게 됐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두기고를 보낼 때 이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도 보내고 또 그렇게 또 메시지도 하고 서로 살아나게 된 거죠. 살릴 수밖에 없는 길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만이 서로 살릴 수가 있게 되죠.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믿게 되어지면 일단 우리의 과거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발판으로 바뀌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현 시점에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생애 때도 예수를 믿으니까 영적인 부분이 새로운 피조로 바뀌었는데 이제 과거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과거. 여지껏 해왔던 거.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예배를 드려왔고 또 우리와는 좀 입장이 다르죠. 예배를 드려왔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가장 예수님 70인 제자나 12제자나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 믿긴 믿는데 안 바뀐 게 너무 많아요. 안 바뀐 게. 거기에는 바리새인들까지 포함해서 안 바뀐 걸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서서히 예수님이 바꿔주십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여지껏 우리로 말하면 불신자로 있을 때의 삶, 그걸 하나씩 자꾸 바꿔주신 거예요. 3년 동안. 복이라는 것도 잘 모르죠. 뭐가 복인지 늘 육신적인 것만 복으로 생각하니까 복이라는 것도 잘 모른다. 엄밀히 말할 때 처음에 하나님이 복을 얘기하셨을 때는요, 창세기 1장부터 복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땅을 생육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얘기했어요. 복을 주시며 복을 먼저 주셨다니까요. 그 복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 가장 큰 복이죠. 그 복을 가진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할 때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 복이 없는데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러면 이제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번성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거를 취할 수밖에 없고 또 확장하려니 다른 데 침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없으면 결국은 서로 정복하고 다스리다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리스도로 인한 그 복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요. 그 복을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먼저 복을 얘기하셨다니까요. 근데 아직까지도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복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그렇게 돼 있고 또 제자들도 복이라는 부분을 잘 모르니까 자꾸 팔복에 대해서 천판 얘기했잖아요. 팔복에 대해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공생애 때 많은 얘기를 했어요. 기도도 지금 잘못하고 있고요. 복의 개념도 없고 천국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막 많은 비유들을 쭉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바뀌어질 것이죠. 바뀌어질 거예요. 아마 우리에게도 불신자로 있었을 때의 그 생각과 그 삶의 틀과 또 우리의 습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씩 이렇게 바꾸는 그런 축복들이 그런 계기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거 안 바뀌어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있었어요. 그거 바뀐 이 후대들 그들을 데리고 갔죠. 잘 안 바뀌나 봐요. 잘 안 바뀌더라고 또. 그거를 바꿔야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3년 동안 얘기하셨을까? 한 10년 정도 얘기하지. 뭐 하필 왜 딱 3년일까? 그래서 이건 또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를 데리고 메시지를 쭉 다 했어요. 바꿀 거. 그리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어찌 보면 합숙이죠. 훈련. 그거를 거치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은 3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제자를 3년 동안 딱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결국은 성령께서 이들이 138이 체험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3년이면 충분하다. 메시지를 충분하고 성경을 통해서 충분하니까 3년 동안 하신 것 같아요. 결국 제자들이 이 사람들의 모든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옛것이 이제 바뀌었다. 3년 동안 바뀐 게 아니고요. 3년 동안 들어왔는데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갈보리산의 체험을 딱 하는 순간 그때 확 바뀌게 됩니다. 갈보리산의 체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갈보리. 그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란 단어를 이제 딱 알게 됐죠. 부활하셨구나. 부활을 딱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확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우리 1차 합숙하듯 합숙을 딱 한 겁니다. 감람산. 그때 이제 딱 뭐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게 된 거죠. 이렇듯 과거가 바뀌면 반드시 바뀌려면 반드시 138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체험이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있으면 제자들도 바뀌었기 때문에 다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 과거는요, 우리가 늘 이 과거 위주로 묶여 있는 게 많습니다. 늘 과거. 이 과거에 했던 것이 나에게 그때 좋았는데 이걸로 향수로 딱 붙잡혀지면 이제 과거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옛날 거 좋긴 한데 내가 묶여 있는 그 옛날은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죠? 버려야 된다. 버릴 게 되게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 우리가 육신적인 동기를 가지고 살았던 그거, 창세기 3장 11장으로 살았던 그 육신적인 동기들, 특히 동기 이런 거 싹 다 버리면
동기를 버리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의 축복을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과거가 결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바로 과거입니다. 과거를 바꾸는 순간. 가기뿌리 체리라고도 할 수 있죠. 과거를 바꾸는 순간, 과거를 동기를 버리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과거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운명이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축복이 되는 거죠. 완전히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영적인 DNA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운명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 망대가 바뀌는 거죠. 일단은 우리의 틀이 바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가 바뀌게 되어지면 오늘을 누릴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영원한 것을 누려야 되는데 이 영원한 것을 우리는 집중으로, 3집중으로 누리는 것이다. 그렇죠? 3집중. 정 안 되면 아침, 낮, 밤 3번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게 3집중입니다. 그 내용은 다 나와 있어요. 뭘 누려야 되느냐. 393이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 됩니다. 그 시간에. 보좌의 축복 9가지를 누리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구원의 축복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우리의 과거가 바뀌는 거죠.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것을 누리면 되죠. 오늘 아침에는 우리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오늘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만 살리면 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요. 오늘을 살리자. 비전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리기면 됩니다. 오늘을 살리면. 내일을 살린다. 오늘을 살리면 됩니다. 내일을 살려면, 과거를 살려면 오늘을 살리면 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가 바뀌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영원한 것을 집중하며 누리는 것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치유. 과거를 어떻게 치유합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치유되십니다. 오늘 내가 138을 누리면 우리의 과거의 운명이 바뀌게 되죠. 오늘 내가 138을 누리고 393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우리의 과거가 바뀌게 되죠. 결국은 오늘이 너무 중요합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나도 오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때 바뀝니다. 또 보좌의 축복이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가득 임해야 바뀝니다. 과거, 현재, 오늘 다 바뀝니다. 그게 완전한 치유잖아요. 치유는 과거, 현재, 미래가 싹 바뀐 것을 치유랍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가장 좋은 치유의 성격 구절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란 건 과거에 있었다는 얘기고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고 바뀌었기 때문에 미래로 바뀔 거니까.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누리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싹 다 바뀌게 되죠. 특히 오늘 아침에 새벽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주시는 이 축복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또 예전 것 또 버릴 것 바꿀 것 싹 다 바뀌어지게 돼. 우리가 이 힘이 있어야만 버릴 수 있고 이 힘이 있어야만 또 바뀌어집니다. 힘이 없으면 안 바뀝니다. 그죠?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에서 주시는 그 힘, 참된 힘이라 했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바뀝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바뀌어지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바뀝니다. 또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체력, 우리에게 있어야 바뀝니다. 또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경제와 또 귀중한 제자들이 있어야 바뀝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그걸 우리가 누려야, 오늘 누려야 바뀝니다. 과거에 이제 싹 다 치유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는 특히 우리가 정말 하루를 쭉 이렇게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에게 깊은 시간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게 시간이 뭐 5분, 10분이든 30분이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 수첩을 하는 시간이든 강단을 묵상하는 시간이든 또 개인 홀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든 그 시간은 반드시 깊은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일 좋은 시간이 사실은 밤 시간입니다. 그죠? 새벽에 나오시면 참 좋은데, 새벽에 하시면 참 좋은데, 아침에는 출근도 하고 일도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시간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주죠. 근데 밤에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깊은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에 말씀으로 정리도 되어지고 또 그 시간에 우리가 깊은 호흡을 가지고 우리 몸을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는데 몸을 고르게 하는 거예요. 고르게.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내 몸을 고르게 만드는 거예요. 고르게. 어찌 보면 이렇게 표현, 혈액순환이 잘 돌게 하는 것도 되고 또 마음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게 밤 시간입니다. 밤에요. 딱 해보십시오. 완전 다릅니다. 말씀을 다 계속 묵상하면서 깊은 호흡과 또 기도 속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거하고 핸드폰 뜰하고 막 전 예전에 어디냐면 누워서 봤어요. 지금도 누워서 보는데 가끔 이게 자주 늘 보는데 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떨어뜨린데 얼굴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 경험들 다 있지 않으신가요? 막 얼굴 맞고 막 그러는. 요즘은 이제 대충 자야겠다 그러면 이제 끄고 이제 자고 자면서 기도하고 상구상 기도하고 이렇게 쭉 기도하는데 그럴 때까지 한번 이렇게 핸드폰하고 주무셔 보십시오. 아침이 힘들 겁니다. 단번에 힘들어요. 경험담이니까 100% 겁니다. 그러지 말고 밤에는 이렇게 깊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말씀 딱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첩도 한번 생각해보고 강단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호흡을 가지고 내 몸을 이렇게 고르게 하는 겁니다. 호흡을 천천히 호흡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 더 우리가 몇 배속 얘기하잖아요. 0.5배속으로 조금 더 길게 호흡한다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좀 길게 한다. 그래서 제가 유 목사님이 전에 그 대학 수련회 때 현팀 때 잠깐
이렇게 누워서 호흡을 하는 거를 좀 잠깐 얘기하셨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밤에는 참는 것보다는 깊이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단전에 힘을 딱 주고 천천히 내쉬고, 참는 걸 좀 적게 하세요. 많이 참아버리면 잠이 깨니까.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한 5초 정도 쭉 천천히 들이마시고 단전에 딱 한번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천천히 내쉬고 막 이런 거. 너무 세게 해버리면 이제 잠이 깨니까 천천히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 속에 393을 기도하는 거예요. 7망대를 기도하시니 7여정을 기도하시니 393을 기도하시든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기도 했던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기도 속에서 주무시는 겁니다. 천천히. 그게 굉장한 시간이 되어지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하면 한 5분 정도 됩니다. 5분, 10분이어도 충분해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 깊은 시간을 갖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죠.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잠자기 전과 잠 깨고 난 30분 그게 괜한 얘기가 아닙니다. 괜한 얘기가 아니에요. 잠자기 전에 30분 그때 공부한 거는 낮에 4시간을 공부한 것보다 더 효과가 있대요. 또 잠자기 전 또 잠에서 딱 깨어난 그 이후에 30분 그 시간은 비몽사몽한 깨는 거 말고요. 탁 눈 빡 뜰 때가 있잖아요. 아주 맑게. 그때 깨어난 그 다음에 그 30분. 그 30분은요. 낮에 4시간 일한 거와 이 4시간 공부한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불신자들이 다 이렇게 밝혀냈어요. 이걸 진짜 이게 믿어지냐? 여러분들 이런 거 믿어집니까? 대부분 잘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게 믿어지면 잠자기 전에 30분 동안 뭐 할까요? 또 잠 깨고 나서 30분 동안 뭐 할까요? 그 시간이 가장 효율적인 시간이라고 하는데 내 인생에 가장 하루를 좌우할 수 있는 8시간이잖아요. 그러면 8시간을 좌우할 수 있는 그 효과를 따지면 좌우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내가 그게 믿어진다면 내가 뭐 할까요? 답은 나올 겁니다. 그 시간에 내가 뭐 할까? 1시간입니다. 그게. 잠자기 전 30분, 깨는 30분. 굉장한 시간이죠, 1시간이. 진짜 믿어지면 그 시간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 이게 믿어진다면 그 시간에 우리는 뭐 할까요? 뭐 해야 될까요? 답은 나왔습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은 충분하죠. 8시간, 낮에 하는 8시간이 그 효율보다 더 세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잘 안 믿죠. 이런 법칙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막 땡기긴 하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맞다면 그 시간을 최고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 특히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으로 활용한다면 최고인 거죠. 그래야 이제 미래도 치유되시는 겁니다. 미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요 미래 조금만 미래를 조금만 더 이렇게 미리 이 축복을 누리고 간다면 굉장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CVDIP 이렇게 얘기할 때 미리 보고 또 미리 내가 응답 갖고 있고 또 그 미리 누리고 있는 사람이 또 미리 영적으로 딱 정복한 사람이 미리 하나님 말씀 딱 성취되어지고 그 응답되어 이걸 미리 갖고 있는 이 사람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이 우리가 그 있잖아요. 요셉이 미리 갖고 있었어요. 미리 꿈을 꾸든 뭐 하든 미리 갖고 있었습니다. 미리 갖고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도 미리 갖고 있었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미리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미리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서신들을 쓰게 된 거예요. 에베소 가기 전에 미리 갖고 있었습니다. 미리 누리고 있었고요. 감옥에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 사도 바울은 미리 응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치유하는 건 우리가 미리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래를 미리 내가 응답을 좀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계획들을 미리 갖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계획과 그게 맞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 맞다. 그걸 갖고 있다면, 앞으로 시대는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오겠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점차 영적으로 질병 시대가 오겠죠. 영적인 질병 시대가 올 거고요. 또 빈부격차가 아주 극과 극으로 나뉘는 시대가 되어질 거고요. 많은 학자들이 또 얘기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미래는 막 바뀌겠지만 영적으로 힘든 시간은 늘 그런 사람 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지금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금토일 시대. 토요일 날 그냥 망고 퍼지는 그런 시간이 보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시간에 토요일 날, 금요일은 모여야 되니까 주일 날은 예배를 쭉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토요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학원에서는요, 그 서울 파락군 거기 그 동네는 토요일 날 집중적으로 애들 가르칩니다. 막 공부시켜요. 엄청 공부시키는 거죠. 토요일을 아는 겁니다. 토요일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미리 그 사람들이 아는 거죠. 우리는 우리 렘넌트 공부도 해야 되고요. 하죠. 토요일 날 우리가 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지금 저를 포함해서 그래도 40년 안엔 다 천국으로 이사 가실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 미래는 우리 렘넌트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들이 전도도 끝까지 할 수 있는가? 거기에는 토요일 날 우리가 가장 무엇을 집중하고 이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고 오직이 무엇인지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그 굉장한 시간이 바로 이 토요일 시간입니다. 이 토요일 날 이어서 이제 주일이죠. 예배까지 앞에서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느냐, 어떻게 우리 기도로 준비하느냐. 우리 후대들, 우리 2대, 3대 계속 후대들이 토요일 날 무엇을 준비하느냐. 믿음과 실력을 같이 준비하는 그 시간으로 최고로 시간을. 그래서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지 않습니까? 하루에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에 하루하루를 7일을 삽니다. 일주일을 7일을 사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과거를 바꾸고 현재를 누리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7일이 매일매일이 오늘이죠. 오늘을 내가 뭘 누리냐에 따라서 굉장한 인생이 펼쳐지고 바뀌게 된다. 오늘 내가 무엇을 드릴까? 오늘. 과거에 우리 상처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그걸 바꿔버려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침에, 오늘 저녁에. 이 시간, 내가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가장 혼자 있는 시간. 낮에는 막 같이 이렇게 일하고 또 다녀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자기 자신 아니면 잠자기 전 또 깨고 나서 30분을 자기 자신이 아니면 누구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매일매일 드리냐.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요. 매일매일 그 조그만 시간이 10분이도 괜찮죠. 10분이도 괜찮고
20분도 괜찮고, 아침, 낮, 밤,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을 하는 겁니다. 40일 집중인 거죠. 예수님 3년 동안 하셨고요. 또 사도 바울도 어떤 지역에 보면 뭐 또 2년, 또 3주, 또 한 달, 뭐 이렇게 했죠. 사도 바울도. 그 시간에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제자를 찾는 시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재정립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제자를 찾는 시간으로 시간표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최고로 할 수 있는 제자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두교과 같은 제자 찾아내고요, 우리도 파송하고, 또 이 사도 바울 같은 주의 종들이 계속 일어나고요. 또 중요한 중직자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 중직자들 현장에서 계속 찾아내야지. 현장에 찾아내야죠.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제자를 남기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남길 수만 있다면, 많이 남길 수만 있다면 많이 남기면 좋겠죠. 그 제자를 찾는 나의 시간표가 바로 얼마만큼 되겠느냐. 세월을 아끼라는 그건 것 같아요. 때가 악한데 제자를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얼마만큼 쓰임받을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게 한번 집중해 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일생을 한번 딱 점검해보고 한번 집중해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보좌의 축복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현장을 딱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내 있는 현장, 내 어떤 현장이 있든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과 그 기도의 능력이 맞다면, 보좌의 축복이 맞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맞다면 하나님 바꿀 수 있는, 현장과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한번 집중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에베소서를 좀 마치면서 이렇게 우리가 에베소서의 가장 뭐 문제도 많지만 또 응답받는 사람도 많았고 또 시대를 변화시킬 그런 귀중한 제자들도 많이 있었다. 특히 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베소서의 마지막으로 두기고화를 계속 이렇게 봤던 것처럼 두기고와 같은 정말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자들이 저 여러분들 통해서 계속 일어나는 그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과거, 현재, 미래가 바뀌어지는 오늘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바뀌어지고, 그래서 제자를 찾는 귀중한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집중하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참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히 현장에 숨겨져 있는 제자를 찾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